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요, 거룩한 산에서 다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언제 쉬세요? 그래서 나는 글쎄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차는 왜 맨날 교회 앞에 서 있어요? 도대체 집에는 언제 가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서 쉬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캘린더에다가 이제는 쉬는 날도 써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쉬는 것도 정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좀 요즘 말로 우프다는 표현이 딱 맞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바쁘다는 것, 그게 어떤 성취의 척도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전화기 이렇게 보면 스케줄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스케줄표가 이렇게 막 알록달록 해가지고 그냥 막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바쁘다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며, 또는 쉰다는 것, 또는 뭐 게으름 피우는 것, 그런 것을 뭐 사치처럼 이렇게 치부해 버리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바쁜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장로님들한테 물어봐야지. 바쁜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 맞습니까? 예. 왜 바쁜 목사님 나쁜 목사님이냐고 제가 그랬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도 보기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성도들 돌보는 것도 힘들어서, 그래서 바쁜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입니다라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저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왠지 제 스케줄표가 조금 허전하면 왠지 불안한 건 어떤 일이죠? 불안해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쉬지 않는 기계로 만드시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쉼을 주셨어요. 사실 요즘은요, 누구 왜 안 보여?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기도 지금 몇 자리 비었는데요, 제가 다 알거든요. 누구 왜 어디 있어요? 어디 왜 안 오셨대? 그러면요, 목사님 휴가 가셨대요. 그러면은 저기 누구 뭐해? 그러면은요, 거기 오늘 이번 주 휴가인데요. 아주 그냥 제가 아주 휴가라는 말에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쉬지 않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보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 즉 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단순히 쉼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번 볼까요? 누구보다도 바빴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 고쳐주시고 또 말씀 전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가복음 6장에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어딜 가시냐면 산에 가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17장이죠. 변화산 사건이 나온 이 17장은 단순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쉼의 모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선 저런 말하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회복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진정한 재충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휴가를 지금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지금도 아마 연휴 기간이죠. 연휴 기간이고, 또 뭐 10월 달에는 또 뭐 열흘짜리 연휴도 있다고 하고, 막 그 연휴 뭐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막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진정한 쉼을 누리셨나요? 주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자. 나와 함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쉼의 영성을 찾아가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게으름 안 됩니다. 워커홀릭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균형 잡힌 삶을 따라가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막 쉬는 것만 이렇게 그냥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연휴야. 10월 달에는 뭐 하루만 연차 쓰면 뭐 열흘짜리야. 뭐 맨 그런 것만 생각하고, 어떤 분은 휴가 갔다 오면서 내년엔 휴가 뭐 갈까? 막 그런 얘기하고요. 그죠? 그런데요, 게으름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워커홀릭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찰스 스펄전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치도록 일한 자만이 참된 쉼의 가치를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깊은 통찰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처음에 엿새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엿새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 엿새 후에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6일이 지났다라는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엿새 후에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창조의 리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질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거기다 뭘 부여하셨냐면요,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러면서 낮과 밤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 날은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예수님도요, 엿새 동안 충만하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 현대인들을 보면서요,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워커홀릭입니다. 일에 빠졌습니다. 일에 빠져서 일에 중독되어서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요, 쉼을 핑계로 그냥 게으름에 빠져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둘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시는 거죠. 잠언서 13장에서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게으름 속에는 임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냥 요만큼만 합시다. 아니에요. 그냥 있는 만큼만 합시다. 아닙니다. 우리가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그냥 이만큼만 할래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그냥 직장인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휴가철만 되면 뭐 어디를 갈까 뭐 고민해요.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휴가 끝나자마자 내년에는 휴가 어디 가야 되겠어요? 뭐 그런 얘기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정작 그 휴가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볼 만큼 열심히 살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은요,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너무 열심히 일만 해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걸 가지고요, 누가 이렇게 뭐 좀 쉰다고 그러고, 누가 좀 오늘 좀 휴가라고 그러고, 그러면요, 그걸 무슨 막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이들도 있더라고요. 잠언서 20장에 보니까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곤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쉼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태도가 게으름으로 흐르게 되면 그 쉼은 이제 축복이 아니고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치열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배 안에서는 주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서 조용히 기도도 하셨어요. 일에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단지 몸을 쉬는 거, 몸을 눕는 거, 그게 아니에요. 쉼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고 다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행위가 돼야 되고요,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그냥 쉼이라고 하니까요, 그냥 널브러져 버려요. 그냥 쉬려고 그래요. 그냥 끝난다. 이거 휴가 하다가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그 주님의 초대 속에서 우리는요, 열심히 일하고 거룩하게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휴가철이라고 또 연휴라고, 지금도 사실은 연휴죠. 연휴라고 그냥 마음이 다 들떠 있고 해이해지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과 쉼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리듬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쉼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EBS 다큐멘터리 극한직업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고산지대에서 일하는 구조대원들의 이야기였는데요, 폭설 속에서 조난자를 구조하던 대원이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는데 함께했던 우리 동료가 있어서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요, 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쉼에요,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어요. 그런데 혼자 가셨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려가십니다.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또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오르셨죠. 이거는 단순한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니라 함께 하는 영적인 경험의 시간이 바로 그때였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면서 영적인 경험이 그곳에서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동반하는 그 동반자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동반자는요, 일할 때뿐만 아니라 쉴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동반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또는 친구들 또는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그 동행은 단순한 휴식을 이제 그냥 휴가가 아니라요, 이제 회복의 시간으로, 할렐루야, 진정한 회복의 시간으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초대는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쉼,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비밀이 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주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5절에서 말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요, 제자들은요 그때 정확하게 주님이 누구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같이 사역하고 같이 그 주님과 동행할 때도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쉼의 자리에서 그들은요 영적 정체성이 확고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한 쉼, 주님과 함께한 쉼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마 이번 연휴에는 뭐 할까? 다음번 연휴에는 뭐 할까? 심지어 내년 휴가 때는 뭐 할까? 아직 뭐 휴가 못 가신 분들 계실 텐데 휴가 어떻게 할까? 그거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 갈까 뭐 할까 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누구와 함께 할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없는 쉼, 여러분 그거 진정한 회복이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신앙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쉼은요 그저 공허할 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쉼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또 어려워서 휴식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쉼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냥 나 혼자 어디 가서 그냥 있다 와야지, 어디 가서 잠만 자다 와야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다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수련회 가셔서 거기서 은혜 받고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영혼이 변화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나 혼자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머물고 싶지만 떠나야 하는 믿음의 용기가 또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전에 말이에요, 당진에 있을 때는 부목사님들 휴가가요 주일까지 껴가지고 그 다음 수요일까지 한 열흘씩 줬어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요즘은 제가 그렇게 안 주거든요. 그랬더니 갔다 왔는데요, 눈이요 그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야, 니네 휴가 갔다 왔잖아. 그랬는데 얘 휴가 뭐 했어 도대체? 그랬더니 뭐 어디 가고 애들 보고 뭐 어디 가고 해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휴가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분명히 휴가 갔다 왔는데 막 더 힘들어하고요. 찔리는 분이 있으시죠? 지금 막 고개 숙이고 웃는 분들 계신데, 많은 이들이요 휴가를 미리 준비하기도 합니다. 좋은 풍경, 맛있는 음식, 새로운 체험, 분명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지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그런 용기가 없다면 그 진정한 휴가 맞나요? 진정한 쉼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변화산에서의 그 휴식은요, 그 변화산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영혼이 회복되고 사명이 재점화되는 거룩한 충전의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육은요 좀 쉬고 그리고 자고 하면은 그러면 피곤이 풀어지죠. 그러나 영혼의 피로는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그 영혼의 피로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뭘 합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5절에서 말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들이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휴가의 목적 아닐까요?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그게 진정한 휴가죠. 쉼은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장로님 앞에서 계속 지금 아멘 아멘 하시는데 수련회 오라고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요, 저는요, 이 베드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진짜로요? 진짜로 이해가 돼요? 정말로요? 이제 끄덕끄덕 못하네요. 근데 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휴가 가서 그런 적 있죠? 아유, 이렇게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살으니까 좋다. 계속 남이 해주는 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죠? 베드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 좋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십니다.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쉼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준비의 자리가 바로 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쉼은 바로 이거예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요, 다시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다시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쉼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쉼의 마지막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즉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서 머물고 싶은 그 마음, 이제 그것을 다 이겨내고 내 삶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번 휴가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요, 다시 사명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휴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 거룩한 변화의 시간, 그 거룩한 변화의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진짜 쉼터는 바로 어디인가? 바로 주님이 계신 그 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휴가 어디로 가세요? 자꾸 물어봐요. 글쎄요, 나는 어디로 갈까? 뭐 바다로 가나요?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산이었어요. 1절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다 휴가를 다 산으로만 가야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은 지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변화되신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눈물로 주님을 깨달은 거룩한 공간,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한 높은 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거기가 공기가 좋아서요? 천만에요. 거기가 높아서요? 천만에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그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은 기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카페의 어떤 한 구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쩌면 요즘 개인 기도실 많이들 이용하시던데 개인 기도실의 조용한 자리나 그러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마음의 방향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을 좀 끊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산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진정한 쉼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서 진정한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은요, 자꾸 여기가 어떨까, 저기가 어떨까, 여기저기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산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그 모습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한창인 그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너무나 더운 그때였는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그 우리 선생님들, 그 모습, 또 식당에서 그 아이들을 먹이겠다고 정말 땀 뻘뻘 흘리는 그분들, 그리고 아이들 차량 운행으로 그냥 그 뜨거운 햇빛을 뛰어다니던 그 모습에서요, 저는 마치 산에 올라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은요, 오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산에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울수록 더더욱 주님이 계신 그 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오목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촌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쉼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거룩한 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의 방향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주님의 초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힘드시죠? 어렵죠? 날씨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오목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쉼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의 변화산에 오르시는 우리 오목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쁨 가운데서 저희들을 변화산, 주님의 변화산으로 부르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게으름이 아니고 워커홀릭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쉼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사명을 다시 깨닫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거룩한 쉼을 통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